이제 마음이라 할 때는 진심과 망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심이라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무심이라 하는 것은 무망심입니다.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번뇌망상만 없으면 바로 그 무심이 드러나거든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일방명에서는 대의대사다. 크게 놓은 이제 자리라는 거고, 여기 대자인 보살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성근스님 입장하신 뒤에 이제 사정 때문에 한 달 뒤에 이제 배로 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뒤에 배로 갔는데, 가다가 이제 이제 보조석 앞에 성근스님이 나타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일인데, 성근스님을 이제 존경하는 분이 많아요. 이제 생전에도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또 이제 임재록이라든지 그런 선어록을 또 자상하게 또 이렇게 강의하시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선어록이라든지 이런 강의가 거의 잘 없었어요. 성근 스님이 비로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셔갖고 그런 이제 선을 많이 대중화하셨죠. 참사랑 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또 가실 때도 또 자세하게 또 그렇게 앉아서 가시고. 그래서 성스님한테 어제 도대스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 대답했죠? 기억하시나요? 묻는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 성스님은 이제 그렇게 쉽게 잘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해양 종정 스님한테는 뭐라고 하셨나요? 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수자가 그러면 그거 한번 열어보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죽어서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해양 스님은 이제 키는 작고 그러지만 굉장한 기계가 있어요. 정말 선사 같은 어떤 그런 저건데, 그러면 저 산에 꽃을 자랐다고 꽃이 또 안 자라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은 이 몸뚱아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보이는 게 전부 마음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양스님 말씀은. 또 이제 소홍 선사님은 묻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TV에서는 이제 불교TV에서 법문을 많이 하시는 한국의 부르나존자 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정공 스님. 정공 스님 마음 법문할 때 마음이 뭡니까 하면은 이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성스님은 이제 말로 하신 거고, 종광스님은 행동을 하셨잖아요. 이제 답은 이제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더 이제 선의 입장에서는 더 이제 높이 평가하죠. 종광 스님은 이제 경공스님 밑에서 이제 참선도 하시고 또 교학의 달인이에요. 이제 어려서부터 한학을 다 하시고 이제 출가하셨고, 이제 성교를 다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종건스님 법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 다 있어요. 되게 쉽게 하시는데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걸 믿어버리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스님의 말씀은 여기서 계속 일심얘기거든요.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곳에 있어요. 작용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는 발에 있고,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보는 거기에 있죠. 냄새 맡을 때는 또 냄새 맡는 데 있고, 코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안이 비설 심이 육군이 작용할 때 거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듣는 그놈이에요. 종을 치면은 소리 듣는 그놈이 있잖아요. 귀를 통해 듣는 거식이. 그걸 이름하여 거식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중도 제1을 제니
제1의 공인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듣는 놈이나 감각을 느끼는 놈이나 보는 놈이나 다 같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원통하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때. 그 능경 법문은 이제 연불 원통장, 또 이제 그 이건 원통장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수행법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마음자리는 작용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최상용으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가 스님도 이제 그 안심법문 처음에 달마 대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찾아봐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이제 편안해졌겠네 하니까 그것에서 딱 마음이 열렸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그 이제 망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현상에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몸각경이든 건강경이든 우리가 보고 견문같이 하는 게 한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상인 줄 알면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상에서 벗어난 게 깨달음이다. 이게 용어격 법문입니다. 지한즉리, 리한즉각 해갖고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한상인 줄 항상 알면은 안 속겠죠. 이 꿈인 줄 항상 알고 있으니까. 꿈에는 우리가 뭐 무서워도 꿈인 줄 알면은 덜 무섭잖아요. 어릴 때는 뭐 그게 안 되지만은 어른 돼서 갖고는 꿈꿀 때 그렇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꿈인 줄 알아버리니까. 그 귀신이 나타나도 뭐 아미타불 한다든가 한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아니까. 근데 생시에는 잘 안 됩니다. 생시에는. 누가 욕을 한다거나 날 모함한다거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소식을 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말씀했다시피 환경에서 우리가 10신에도 못 들어요. 그래야 이제 마른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TV에서 법문하고 뭐 강의하고 제가 선원장님 강의하는 것도 다 10신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 그게 이제 상사각이라는 거예요. 상사각. 비슷한 깨달음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체험을 해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10신이 성취가 되면 10만 성불이 되거든요. 100% 믿어져 버리면 이제 초발심식 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는 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바둑에 이제 뭐 18급이 있고 뭐 아마 구단이 있고 또 프로 구단이 있잖아요. 바둑도 그렇게 몇 단계입니까? 그냥 이 마음의 세계는 이게 이제 고수하고 이 하근기하고 천지인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위에서 공부한 사람은 저 사람이 말을 하고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어느까지 공부했구나. 딱 말만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보살님이 볼 때는 애기예요. 애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보기는 다 적자다. 그 갓난 애기라는 거예요. 갓난 애기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념왕생으로 다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역죄를 지어도 참여를 하고 또 선지식을 만나면 부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정법을 비방하고 믿지 않으면 아예 인연 자체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제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그런 간이 항상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한삼례거든요. 이제 건강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하는 이제 그런 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상인데 한상이니까 가짜잖아요. 공이잖아요. 그 공이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하잖아요. 견문같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 이 희한한 거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불가사의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공인데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한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꿈으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래,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가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도 그렇고, 우리 보고 듣는 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쌍차선도로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차도동시로도 설명하셨고, 그게 이제 이 전통적으로 천태종 등에서 교리적으로는 일심상관으로 다 설명을 해요. 공과 중으로. 우리는 이제 가의 세계, 가상의 세계, 가상할 때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거든요. 우리는 가상의 세계고, 환상의 세계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사이버 세계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이제 그건 줄 알아버리면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쏘가버리니까 우리가 알았는데 또 쏟고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여일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여일반은 가능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하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람이 돼갖고 윤회계를 육도 윤회계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게요.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법문만 듣고 다 알아면 될 거예요. 법문 듣고 깨친 사람이 2만 몇천 명이에요. 수다원가 이상. 그리고 바로 법문 듣고 바로 성인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이 워낙 이제 그 위신력이 있고, 부처님은 그 제자들이 전생을 다 보고 법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깨달아 그래요. 쟤는 뭐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만 해버리면 깨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진여 같은 경우도 인도 요가 수행을 했잖아요. 부처님은 따로 이제 육령 보행을 하고 와서 만났는데 본문만 듣고 바로 깨쳤잖아요. 수행해서 깨친 게 아니에요. 사성제 본문 듣고 바로 깨쳤잖아요. 그게 은하대요, 은하대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든지 이제 육조스님이라든지 마조스님 같은 분들은 제자들이 본문 듣고 다 깨쳐버려요. 본문 듣고. 그 당나라 때는. 그때는 은하대요거든요. 은하대요가 바로 조사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조금 근기가 좀 떨어지고, 또 이제 막 그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 본문을 어마어마하게 깨닫거든요. 마조스님 뭐 전부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에 다 깨쳐버리니까. 그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버리니까 즉심시불이라고 해도 못 깨쳐요. 다 아는 얘기 같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성문답이 등장하죠.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법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송나라 때는 이제 가나선이 이제 등장을 하죠. 대종거 스님에 의해서 이제 무자하도 위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왕생을 해도 이 일심을 거기서 정득해야 돼요. 결국 이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완전히 깨쳐버리면 이제 상적강토가 현존하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심지법문을 알고 연구하는 분들은요, 상품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상품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걸 목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중품, 하품은 그냥 실수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상품 상생을 지향해요. 청하스님이라든지 이런 고성들은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중품, 중생, 중품 상생을 지향해요. 그래서 중품, 중생 수행을 하는 부처님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하품 하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도 볼 필요 없고, 남아미 탑을만 하면 된다. 본원만 믿어라. 기독교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 근기가 높잖아요. 그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고려고래는 최고 수준이에요.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가요. 중국도 못 따라가요. 또 신라 때만 해도 그 경상도만한 나라가 당나라가 어깨를 나가겠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고려 때까지도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삼국통일, 경상도가 삼국통일을 하고 당나라까지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게 아미타불의 힘입니다. 그게 위신력이고요. 그만큼 이 공덕이 위대하고 이 불교 교리의 최고범인 함경을 이제 원효 의상스님께서 함도리를 깨닫고 또 함부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시고 수행은 남아미타불 하셨고 이제 고려 때까지도 이제 그 전통이 이어가지고 이제 아미타불화라든지 팔대보살 또 불화 보면은 지장보살님도 그렇고 다 극락에 계세요. 그 함경에 나오는 그 불보살님들이요 거의 다 극락에 계세요. 우리 이제 회원분 중에 한 그 임거사님 아들이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무량설의 유튜브를 가끔 본대요. 보고 이제 연불도 듣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애가. 또 뭐 항면 약창계를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걸 듣다가 갑자기 애가 산미에 들어버린 거예요, 안전체로. 그래서 이제 그 애기가 이제 그때가 7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극락을 간 거예요, 그게 신식이. 거기서 이제 그 불보살님을 다 칭견하고 또 지장보살님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장보살 이제 묘사하는데 얘는 지장보살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깎고 옷이 덮고 뭐 하는데 지장보살이랑 똑같아요. 애가 묘사하는 그게 정도선몽에 나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제 문수보현보살님을 다 극락에 계세요. 관세음보살님도 그 분신을 나타가지고 지옥에서도 구제하고 임종시에 다 오잖아요.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분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청소첩에 보면은 이 연화상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하고 겹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애기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는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또 강원도에 있는 그 보살님, 아니면 그 애기는 꿈에 봤죠, 극락세계를.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엄마도 얘가 얘기하는 게 정도 성명을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뭐, 보살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치도 거짓말이 없고, 이제 그런 애기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출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큰 선지식이, 정토에 큰 선지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TV에서 이제 정토 법문설 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 정토가 살아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 이상, 그렇게 이제 그 부도 얘기를 거리신 은광목사님께서도 이 정토로 딱 기행을 하셔가지고, 딱 한 게 2년 만에 다 체계를 세워버리잖아요. 그거 이제 그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또 체험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막 막혀버려요. 체험이 있어야만 그게 다 뚫려버려요. 그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정토가 어떠니 막 분별하는 분들은 공부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부처님 법문은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유식이든 선정이든 정토정이든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정토정 안에서도 또 서로 다투고 우리 게 최고다. 다른 건 잡수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다 그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고 이 무량소 예례에는 정토정 초조 회원대사님부터 13조 인간대사님까지 그 정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량소 예례가 잡수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조계종 절에서 수행을 하고 하지만 다 포용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뭐 대만이나 이렇게 큰 정토정 스님이 오시면 같이 수련해서 하고 같이 다 해요. 다 원만하게 가야 되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방패는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안미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신혼행 해갖고 신령 완성이면 간다는데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조금의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게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강보람선 본문도 하셨지만은 위제의 부인은 극락세계 가기 전에 무생법을 증득해버리잖아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본부가 그렇게 막 그냥 아사세 아들이 그냥 남편을 받아갖고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두 대신이 이제 살려줘갖고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엉뚱하고 이제 이런 정말 업이 많은 이제 부인이지만은 여성이었지만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16한법 본문을 듣고 극락세계를 보여주잖아요. 미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타력이잖아요. 불력이잖아요. 그죠? 불력으로 그걸 보여주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칭찬해버리니까 바로 그때 무생법인을 증득해버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십신에도 못 들어간 본부가 팔지보살로 뛰어버렸잖아요. 불가사리 하잖아요. 그리고 불가사리 해탈 본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토 본문을 중본하합니다, 소본하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가사리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죠. 자력 수행하는 분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소설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30년, 40년 해도 뭐 이목구도 안 되고 뭐 하도도 하나 못 깨는데. 그러니까 불가사리한 본문이고 이거는 이제 전생부터 성공 공부를 많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이나 왕부로 태어나는 분들은요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은 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런 분들이 왕이나 왕조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듣는 또 인연이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정토 본문은 자력 플러스 불력인데 그래서 불가 방편 자덕신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능원경 연불호통장에 불가 방편 자덕신계예요.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이 열렸잖아요. 내가 뭐 애쓴 게 뭐가 있어요? 본문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가사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만 바로 깨달아 버려요. 부처님 당시에 뭐 교진회가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본문 듣고 바로 사성제 본문 듣고 바로 깨쳤는데 아란이 될 그랬는데 거기 무슨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교는요. 이제 부처님은 이제 수많은 깨닫고 나서도 보살로서 엄청난 고행을 하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제 인욕선인이 돼가지고 팔을 하나하나 잘랐는데 성질이 안 나잖아요. 화가 안 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니까요.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부처님이 되려면은 완전히 동체대비가 돼야 돼요. 동체대비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동체대비가 아니에요. 완전히 저 중생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열방령 사국에 하나 들으려고 나창한테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그런 건 기본이고, 호랑이,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 새끼 살리려고 호랑이 엄마한테 자기 몸을 주잖아요. 금강명령에 나오잖아요. 다른 경전에 보면 거지가 무슨 뭘 달라면 나라를 또 줘버려요. 심지어는 나라를 줘버리고 누가 뭐 달란다고 그냥 줘버린다니까요. 자기 몸을 줘버려요. 법화경 보면은 팔을 또 연비하잖아요. 또 몸을 그냥 기름으로 향료로 해가지고 몸을 공양해버리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자기 몸을 보시한다니까요.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이걸 보시할 정도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삼아승기가 평균적으로 부처님이 되려면 깨닫고 나서도 삼아승기가 걸려요. 보살행을 해야 돼요. 보현행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쳤다고 끝나는 천만이 많습니다. 깨치면 이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보현행을 하고 불행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를 모르면은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냥 막행박신 해버려요. 거의 다 퇴전해버려요. 거의 다 퇴전하니까 임용시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아버리니까. 그걸 가이드가 없으니까. 그 가이드는 보현행문이에요. 함경에 다 있어요. 능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는데 경을 안 보면요 절대로 보살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런 세계를 미치도 못해요. 체험이 없으면.
그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이제 불보살의 존재를 믿은 게 엄마니 반명할 때예요. 그게 한 35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장성에 그 법화경 하는 도인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 스님 만나고 올 때 그 운전을 하면서 막 졸리니까 막 엄마니 반명을 그렇게 소리 내서 했거든요. 엄마니 반명을 그때는 그걸 했었어요. 물론 참선을 이제 하면서 이제 주력은 엄마니 반명 했는데 엄마니 반명 할 때도 엄마니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죠. 그걸 막 죽자 사자 막 졸리니까 했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88도로 여기 저 강주에서 대구로 가는 그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그때. 그러면 졸음운전은 바로 직사입니다. 차를 받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엄마님 하면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냥 깡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그때 이제 스포티지 그 차에 차는 좀 단단해요. 스포티지가. 그때 이제 깡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하단 위를 올라가서 차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심어놓은 묘목을 막 치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는 전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그게 뭐 1초인지 0. 몇 초인지 알 수도 없죠. 2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한 생을 다 돌아보더라고요. 순식간에. 순식간 한 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때 느낀 생각이 이게 그냥 1년 즉시 무량겁 있잖아요. 아까 그 아침에 우리 했잖아요. 무상에서 법성계 1년 즉시 무량겁이 진짜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초도 안 될 텐데 왜 이 생을 다 돌아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거 차 수리비 한 150만 원 좀 나오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돈에 대한 집착이 그때는 이거예요. 왜냐면 그때 동생이 부도가 난 상태였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부도 나버리면 집안 전체가 기층이잖아요. 거기 돈이 다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150만 원 좀 나오겠네 하고 그 다음에 자식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 생각, 그 순서대로 집착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 한 생을 다 돌아보는 게 이제 이런 게 명경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이상하다 난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핸들을 이제 왼쪽으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차가 다시 이제 하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힐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힐 자체가. 타이어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힐까지. 그래갖고 이제 그 차선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 차들이 이제 안 치였겠죠. 들어가서만 또 누가 더 치여버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차는 완전히 앞쪽으로 주저앉았는데 이제 몸은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분명히 유리창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병원에도 간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그때 이 불보살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때 이제 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이구나. 그런 본문들이 진짜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더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됐냐.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요. 체험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바가지를 안 쓰려고 내 동생이 그 정비센터 하니까 제대로 그 요금을 책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75만 원 딱 책정하더라고요. 딱 제가 딱 150만 원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결국에는 일심이라는 것도 본각을 얘기해요, 본각. 누구나 깨달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또 본각자리거든요. 그게 원각이라고도 하고, 대각이라고도 하고, 묘명 진심이라고도 하고, 막 그거거든요. 그때 이제 도자스님도 그렇고, 옹광무 스님도 그렇지만은, 선진색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고기자를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안 깨달은 분들은 안 찾아가야 돼요. 깨달았다면 소문이 있어야 찾아가. 그래서 남진제, 복숭담, 중대원 스님,
그런 스님들 정강 선사님 법문 항상 운전하면 그걸 틀고 다녔고, 또 육조단경이니 또 이제 대원 스님 강의한 거 무구자 도인 반야신경 주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그걸 들어요. 법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달으려면 법문이 제일 중요해요. 조사서는 은하도잖아요. 이제 은하대오가 안 되면 하도를 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좀 근기가 낮은 차원입니다. 가나서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계속 이목보지 말아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그거예요. 술을 먹고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조계사에서 법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법문한 스님이 제주도 스님이에요. 그분은 성스님 제자입니다. 성스님 제자인데 무자를 타파했는데 일하다가 깨쳤대요. 일하다가 무자를 타파했다니까 좀 더 신빙성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믿고 또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이렇게 모셨죠. 그러다가 그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문은 역시 선법은 다 똑같아요. 다 신지 법문이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본래 성불 법문을 2시간 하시더라고요. 본래 성불 법문을 2시간 하는데 다 하는 내용이죠. 다 하는 내용인데 그때 그 법피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의심에 2시간 정도 한의심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다 하는 내용인데 진짜구나. 그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들면서 그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보살님 계시는. 조계사 그때 좀 늦은 시간이에요. 조계사에서 나와갖고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켜는데 그때 금강경을 틀어놓고 다녔어요. 제가. 금강경을 탁 트는데 금강경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평소에 듣던 금강경 소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천상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이게요. 희한하고 그때 종로 거리가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막 강명천지 같은 그런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 이 원원구선님하고 좀 다르지만은 이런 게 정통가? 난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저는 그때 내가 이걸 깨쳤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부터는 운전을 하면서 가도 전체가 일심으로 보여요. 이게 일심이구나. 전부 내 마음 안의 일이구나. 이렇게 계속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 한의심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자다가도 깔깔대요. 자다가도 깔깔.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수십 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했는데 국내외 고성들 또 많이 만났죠.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도 만나고 다 거의 다 만났어요. 그분들의 말이 진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시 같은 게 떠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짓기도 하고, 선문답을 해설하기도 하고,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그때 제가 사족이라 해갖고 제 생각을 그때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때 성수 스님 문답도 해설을 하고, 경허 스님 선문답도 거기다 제가 해설하고, 그때 그런 한의심에, 치기 어린 한의심에, 신문에 선문답을 연재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런 고성들의 선문답을 제 나름대로 제 안목으로,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딱 깨놓고 얘기하면 파설했다 하고 욕먹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선 관련 책을 제가 좀 썼었어요.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유치하죠. 차마 못 보죠. 그래서 절판이 됐지만 제가 더 내라고 하진 않아요. 창피하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서 그런 한인심에 있고 경을 보고 선문답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재밌잖아요. 밤을 새워 그걸 확인하고 서너 시간씩 자면서 많이 봤죠. 외국 고성들 명상가들 책도 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간만에 차이가 있어요. 명상가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도가 안 돼요. 거의 공에 치우쳐 있어요. 명상가들은 거의
공가 중에서 공에 빠져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선범을 하는 분도 거의 그쪽에 빠져 있어요. 법신 자리밖에 몰라요. 보신 하시는 꿈에도 몰라요. 체험을 해야 그걸 느끼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막 탁 깨워요.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 그런 느끼거든요. 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펼치면 거기에 딱 답이 나와요. 항상. 그건 이제 아,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할 때는 아침에 이제 의식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심생증 종종법생이요 신별적 종종변별의 개성이 딱 생각이 나요. 원효 스님 그 오도성이잖아요. 아, 이렇게 의식이 생기니까 이 세계가 벌어지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이게. 그게. 물론 이제 뭐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겠지만은 제 나름의 해오 상태죠. 이제 이게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아, 원효 스님이 이 얘기였구나. 그래 되고 이제 정철 스님 숙면일려 그렇지만은 오매일려 숙면일려를 통과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갖고 성철 스님한테 달겨들고 뭐 깨쳤다고 좀 뭐라 합니까 막형막식하고 큰 스님한테 달겨들고 뭐 업어치기 하고 막 칼들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숙면이라 되나? 응? 깊이 잠들었을 때도 니 하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당나라 때도 은하대화로 깨친 도일이 대부분이에요. 당나라 때는. 이제 육조형 스님이 무슨 뭐 참선을 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무 팔러 갔다가 이제 식당에서 그 스님이 건강에 잃는 소리, 응모소주 이생기심, 그거 듣고 딱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거 은하대화 아닙니까? 그거는 선지식한테 법문을 듣고 깨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점점 부처님 법문 듣고 깨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깨칠 때는 꼭 깨친 사람한테 깨닫는 건 아니에요. 못 깨친 사람 말 듣고도 깨쳐요. 어떤 선사는 이제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부모미성견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하도를 들었는데, 이제 저작거리에서 이제 뭐, 고기를 사고 팔다가 이제 한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면목 없구만 하는 그 소리에 깨쳤다는 거예요. 알고 면목 없구만 하는 그 소리에 본래 면목을 깨친 거예요. 그 본래 면목 자리는 이 원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그 바로 전에. 육조 스님 얘기했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이 열릴 때 그게 학설대원은 아니에요. 초견성이에요. 초견성이고, 이제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할 때 이제 머리가 길어졌고, 행자 생활하고 이제 거기서 오조홍인 스님의 이제 물론 이제 개성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신경을 토로하고 하고 그 개성은 이제 본래 무일물 그 법문이에요. 그 당차는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뭘 쓸고 닦아요? 본래 없는 걸 깨쳐야 되거든요. 그 법문입니다. 신수 대사님하고 차이점이, 물론 신수 대사님도 큰 스님이죠. 복사가 되셨잖아요. 큰 스님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정서 도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오조홍현 스님 건강경 법문을 듣고 완전히 이제 학설되어 하거든요. 그때 거기서 건강경 법문으로 학설되어 하는 겁니다. 뭔가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경 법문을 하면서 네가 맞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가 맞다 해줘야 더 이상 의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가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스승이 없을 때는 경을 보면 나와요. 경을 보고
문문관이라든지 벼감독이라든지 보면 자기 수준을 알아요. 아, 내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내가 여기 하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불교TV 강의하는 이제 그 제가 선원장님도 보면은 그런 공안 탁말을 해야 돼요. 공안 탁말을. 그걸 안 하면 크게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초과가 돼야 돼요. 그게요. 어떻게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손으로만 일러주고 그것만 해설해 주는 거하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 공안을 자기가 자기 견해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뭡니까 할 때 이제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깨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심이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요 하나에서 이제 공과중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하나에서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제 약산유엄 선생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운제 청천 수제벽이라 하거든요. 저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저 물병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운제 청천 수제벽 손으로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이고라는 그 자사라는 이제 그 도제사격이죠. 그 사람이 약산유엄 선사가 도인이라 갔더니만은 아니 뭐 도인이라는 사람이 뭐 경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사가 뭐 경을 보고 있나 이렇게 또 보니까 몰골 또 쩍 말라가지고 전혀 도인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명성을 듣고 왔는데 참 뭐 좀 참 초라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약산유엄 선사한테. 그러니까 약산유엄 선사가 니는 듣는 것만 귀하고 보는 것만 천하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운제청천 수제병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깨쳤습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이 마음이 뭔가 원래 면목이 뭔가 의문이 있으니까 딱 개합이 되니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구름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에요. 마음 아는 게 없어요. 똥 누고 있을 때는 이 똥막대기, 똥 닦은 휴지가 마음이에요. 이게 저기 꽃이 있으면 저 꽃이 바로 마음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이 원각은 이 우주를 싸고 돌고 있고 그 법신 자리에서 이 세계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래 자리는 바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상에는 파도하고 똑같아요. 파도하고 바다가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을 뭘 하든 간에 다 이 깨달음의 작용입니다. 지혜 작용이고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다 불이본문으로 들어가고 우리 눈에는 무상고 뭐하지만은 부처님 눈에는 상나과정이에요. 우리 눈에는 막 이 고해바다고 막 이 고통스러운 저거지만 부처님 눈에는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광보살님은 이제 그런 이제 체험을 하셨고 법화경에 이제 천태지자 스님은 법화삼매를 체험하고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도 벌써 뭐 한참 걸렸잖아요. 지금도 그 영축산에서 법문을 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신불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죠? 보신불의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설이다. 학면은 전부 그 보신불의 세계예요. 불보살의 수행인데 뭐 눈에 보이나요, 그게? 법문을 뭐 야마천에 가서 법문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듣나요, 그거를? 그때 부처님은 보리자에 앉아서 야마천에 동시에 법문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면 전 세계에서 보는 것 똑같습니다. 그 도리가 지금 하나하나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오신통이 거의 실현이 되잖아요. 점점 이제 그런 이제 세계가 드러나고 아니 뭐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1심입니다. 이제 이 정수처벌을 이 설하신 한영거 대사님은 이 신법을 다 깨치고 이 정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이제 법문이 나온 거고, 이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오영욱 보사님도 그렇고 도재스님도 그렇고 그 체험남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이제 대만 얘기해 줄까 말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봉감 목사님은 그냥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나는 추골동 살동하고 40년 얘기했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스님들하고 좀 제가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니까. 제가자가 스님 뵙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뵙는다고 해도 뭐 꼭 필요한 법문을 듣기가 쉽진 않아요. 근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이렇게 많이 배우면 깨달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는 30대 때 거의 80대 큰 스님들을 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생에 그거를 그냥 4시간, 5시간 그 안에 다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행착오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몇십 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지금 돌아보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병 목사님도 이 정도 법문이 너무 이제 기중하고 한심이 나니까 그냥 막 2년 동안 요약한 걸 그냥 일주일에 하려니까 막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되고, 또 정도 법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한심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이 일심 법문을 모르면요 퇴전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뭐 유혹을 하고 그거 다 망상이야 이 자리가 극락이야 네 마음이 아미타야 이래버리면 또 헷갈려 버려요. 근데 그 도리를 알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안 그래요. 거기서 차이가 나고 또 사람들한테 법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무량수 열애가 하는 이 정토 법문이 이제 굉장히 수승한 법문이다. 이 정원큰 스님 법문이 정말 수상합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토 법문인데 듣고 나면 다 선법문이잖아요. 전혀 모순이 없잖아요. 근데 더 신심이 나고 연보라면 내가 극락수에 바로 가서 은혜를 바로 벗어나서 바로 불태전지 보살이 되는구나 이래 되잖아요.